말씀으로 주셨는데 시편 78편 말씀 1절로 8절까지 시편 7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였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하사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선조들에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어떤 분은 할머니에게 저는 저의 외할머니를 하는 기도를 하고 아버님 쪽으로는 그 위는 북한에 계셔서 아마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혼자 올라가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것이 꼭 내 가족이 아니라도 교회에 있는 귀한 권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분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보면서 자랐는데 겨우 요 정도 됐어요.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참 너무 귀하시고 앞에만 가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앞에서 내가 저분들만큼은 못해도 한 반이라도 따라가야겠다 몸부림치가 요 정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모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같이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기도의 용사들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종들이 몇 분 계세요. 부족한데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뭘 대단하게 잘한 게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꿈나무가 잡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미용장을 교회 새로 오신 더 나이도 우리보다 어리고 신앙의 연조도 짧아서 처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가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계속 저에게만 아니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교회의 주력 부대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막 70 넘습니다. 어제도 막 성전 청소하는 데 보니까 주력 부대가 70대예요. 여러분 딱 봤을 거예요. 참 귀한 유산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나는 귀한 분을 보고 배웠어. 그분한테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것만 얘기한다면 우리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에 정말 반대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2절이죠. 비유를 배우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느니 이게 왜 옛 비밀한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가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제사를 지내면서 나는 아무도
제대로 제사를 어떻게 지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뭐가 틀렸다고 하나님 뭐 그걸 또 치사하게 그냥 안 받고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벨은 배웠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담에게 배웠을 거라고 했어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소나무 뿌리 3개 뽑아야 능력받은 자에서 좀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기도원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자라니까 구원받자마자 은혜가 충만해가 바로 산기도 올라가는 거야. 소나무 뽑으려는데 아직 한 뿌리도 못 봐. 이런 거 안 나오던데 미국 소나무는 안 나오더라고. 한국 소나무는 턱이 얇아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래도 많은 마음을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 근데요, 소나무 뿌리 못 받았는데도 능력이 오더라고. 소나무 뿌리 하나도 못 받았거든. 근데 능력은 여전히 오더라고. 할렐루야. 성령파 교회에서 잘하지도 않은데 막 예언이 오고 막 주님이 막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영적 신령한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지금 창조해서 인벤션을 너에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 비밀한 옛 비밀을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았느니라. 우리 열조에게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5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서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줬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서양 교회들이 타락하는 걸로 해서 좀 속으로 비웃었어요. 미국 교회들 타락하는 거가 영국의 교회들 타락하는 거, 저 독일의 교회들 타락하는 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들은 1000년, 2000년을 지켜오고 1000년, 2000년 지나서 타락이 시작됐는데 여러 번 그 속에서 개혁이 있었고 아멘 회개운동이 있었고 경건운동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수없이 다시 부흥으로 새롭게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수백 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지금 타락의 모습으로 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꼴랑 100년밖에 안 됐는데 타락했는데 그 속도보다 10배도 빠르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그 타락의 부패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이 현상을 바라보며 당황하면서 우리는 기껏 5대도 못 물려주고 그렇다면 이 계대의 축복, 계라는 건 계승해서 대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계대, 같이 하자. 계대의 축복.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 모세의 율법이 전해져서 3500년 3500년 동안 그 율법을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들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화를 좀 많이 보던 시절에 요즘은 거의 영화를 보지 않는데 1년에 뭐 몇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뭐 유튜브라 극장에 안 가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언제 가는지 기억 안 나요. 극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어렸을 때 영화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어느 그 유대인 가정이 러시아인가 어느 나라에서 폴란드인지에서 현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 이제 쫓겨나서 막 집을 불태워버리고 막 유대인들 막 두들겨 패고 재산을 뺏고 나가라고 이 땅에서 나가라고 니네들
두들겨 펴서 불을 지르니까 회당에도 막 불을 지르니까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을을 다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그냥 맞으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짐을 끌고 애를 끌고 그 슬픈 장면인데 그 영화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늙은 납비가 막 수염을 크게 기른 납비가 저 시내고 한쪽에 벌써 불 붙었어요. 막 횃불을 막 집어 던지니까 막 지금 안 나오면 다 타져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회당에 들어오더니 그러니까요. 거기 토라가 율법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쫙 쌓여있는 거기는 회당에 남자들 부르더니 하나씩 죽는 우리가 어디로 쫓겨갈지도 모르고 당장 오늘 밤에 어디 잘 곳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살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 율법을 제가 율법이 두루마리 하나에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다 쪽보봉을 들고 가는 거야. 한 사람이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소달구지로 몇 개가 나오니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물론 영화로 갔는데 그때의 그 충격이 이부자리가 아니에요. 숨겨둔 금반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내가 무엇보다 아니 가족은 구해줘야지. 가족은 다 모아지고 강아지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살아있는 건 데리고 나와야지. 금붕어도 들고 나오시고 물건 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챙겨서 그 불 가운데서 건져서 내가 간직할 것이 무엇이고 요즘 사람들 셀폰부터 찾아가면서 셀폰 없으면 이 안에 성경도 있어요. 목사님 있다고 소리야.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쓰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지금 세 번째인데 제 38년 동안 쓰느라 세 번째인데 어저께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종이가 다 사가갖고 종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가서 종이가 얇아졌어요. 근데 이게 사갔어요. 이제 이거 한 1년 안으로 이게 다 부서 떨어지겠구나 종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20년 썼다. 저한테는 그게 보화 보물과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성경책이 다 떨어져서 이거 뭐 6번째지 7개째지 한 5, 6년이면 이제 종이가 다 떨어져서 종이를 테이프로 붙이고 풀로 붙여도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낡은 성경책 말고 제가 새 거 하나 사드릴게 뭘 몰라서 하는데 제가 여기다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그게 저한테는 재산이야. 재산. 돈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는 재산이야. 물론 율법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 도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우리는 다시 이 러시아 나쁜 놈들, 이 독일 놈 죽일 놈들, 이 스페인 망할 놈들 그러지 않았어요. 니네들은 우리를 쫓아내고 니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 있는 우리 자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까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민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올 때 아예 성경을 안 들고 와. 집에서 너무 읽느라고 교회 올 때는 무거워서 안 들고 오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목사들 컨퍼런스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40, 50명, 뭐 많을 때 100여 명 앉아있는데 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손 들어보세요.
목사가 수십 명 앉았는데 손이 한 개쯤 들어와요. 그리고 몇 장인데 그럼 대부분 틀려요. 65장 아닌가?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모르면 손 들지 마시라. 괜히 뭐 손 들고 통과하고 40장 아니야.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정확하게 알지는 손 들지 마시라. 그럼 우리가 이 나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3주적이라는데요. 옛 비밀한 그 승리하는 비결을 봅니다. 옛 비밀한 말씀과 기도죠. 우리 한국 민족은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흔하게 나라와 민족 최대의 순환 사이에 와서 특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문맹이야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어 말씀을 깨달아야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깨우칠 수 있는데, 그리고 복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들이 한 거는요, 에이 뭐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왜 말 몰라도 같이 말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공부 안 해도 능력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 엎드려 밤을 새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목숨 걸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그 다급한 사정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3년 철회하고요 능력 안 받은 사람 못 봤어요. 성전에 매일 밤 3년을 철회하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나 귀신 좀 쫓아내겠어요. 그런 거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와. 손 얹으면 그냥 병자가 나. 제가 그런 할머니들 하도 많이 보고 자라거든요. 난독교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야.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들이야. 그리고 더 놀라면 저같이 깡좋고 반항하고 아버지 말도 끄떡도 안 하고 반항하던 막내니까 하도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런 놈인데도요 어쩐지 그런 권사님들 앞에 먹으면 준 영권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 아 이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요. 저분한테서 무슨 뭔가 오로라가 막 나와. 뭔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이 영권이라는 건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는 바요. 왜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과 같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할 책임이 있으니 먼저 우리가 배웠어야 돼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 열조들이 했던 그 비밀한 승리의 길을 우리가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우기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제일 쉬운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졸림과 싸워야 되지, 배고픔과 싸워야 되지, 잠과 싸워야 되지.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려면 근데 무슨 교본도 없어요. 책도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저한테 기도 좀 가르쳐서 야 기도해. 그럼 기도 능력 받아. 제가 무식하게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해. 그럼 능력 받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그러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짭짤한,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가장 최대의 수확을 건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자식이 8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20살쯤 됐는데 제일 막내가 지금 갓난쟁인데 8명을 낳다 보니까 2년 3년이 낳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막내 이모가 한 20몇 살 차이가 나는데, 막내 이모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갔냐, 일본에서 5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부산 대구에 가고 다 사기당하고 소매치기 당해서 한국 물정을 50년 만에 돌아와서 한국 물정을 모르니까 일본에서 50년 모은 그 엄청난 재산을 쌍그리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우라병이 치밀어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분통이 터진데 홧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병 앓다 돌아가셨으면 뭐라도 남아있어. 서방은 죽어도 재산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날려서 홧김에 돌아가셨으니까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 새방으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자식이 8명을 데리고, 막내는 갓난아이예요. 우리 막내 이모가 갓난아이.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더 많지 않습니다. 누나 같은 막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의 장모.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직 한국말도 시원치 않은데 한국 직장을 나간 거예요. 일본에서 자라가고 한국말이 시원치 않은데 한국 직장에 있어요. 동생들 돌보는 일을 엄마를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한국 직장에 가서 일본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면서 일본말도 잘하니까 또 그때는 해방 이후라 직장을 얻었어요. 일본에서 50년 살고 오신 우리 할머니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그때 60이 다 됐는데 부잣집 마나님, 일본에서도 하인을 두고 살던 그 부잣집 마나님, 대구 남산시장에서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요만한 광주에다가 떡을 넣고 먹었어요. 애기를 하나 둘 없고 하나는 없고 한둘은 옆에 끼고, 그러고 앉아있는 꼴을 보더니 옆에 있는 어느 콩나물 장사인지 생선 장사 아줌마가 있는데, 야 세대가 너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올망조와 애기를 줄줄이 거느리고 사는데 너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너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식들하고 굶어 죽지 않고 이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교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찾아간 게 대구 남산교회예요. 거기에 권사님 되셔서 평생 교회를 잡으시고, 그리고 교회 가서 바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뭐 누군가에게 들었겠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뭐 어디 나왔는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지 알게 뭐예요. 지금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 50년 일본에 살다 오셨다니까. 하여튼 뭐 그게 뭐 누가 말한 건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너 같은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 90 몇 살에 2km 떨어진 교회를 새벽 기도를 그 새벽에 걸어가시더라고요. 내가 90살 됐을 때 가서 그렇게 해서 8자식을 다 키우고 사위를 목사 만들고 아들을 사장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고 교육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비웃겠습니까? 그들은요 능력으로 저주를 이기고 그 무서운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온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근데 우리 자식들이 하나도 못 물려받아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비리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염려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 얘기했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험. 교회에서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똑똑한 사람이 존경받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 높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 저분의 믿음이 큰보다 커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좀 어린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저 장로님의 믿음을 좀 필요해. 그럼 그 교회 잘 돼요. 내가 저 집사님의 믿음을 좀 가서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닮아야겠다. 그럼 그 교회 소망.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복 있고 능력 있고 은혜 넘치고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교회가 믿음으로 아프레이딩 되는지, 여러 가지 인본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몇 마디 나누면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기 전에, 제가 60이요, 은퇴하기 전에 우리 총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날을 몰라도 선교회 밤 하는 날 하루만이라도, 선교위원장 4년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설교 한번 시키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교단에 30년 앉아있는데 총회 볼 때 설교 한 번도 안 시켜. 왜 안 시키는 줄 알아요? LA나 뉴욕에 있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번 한 사람도 있어요. 5번 한 사람. 안 하겠다면 계속 시켜. 그걸 보고 제가 부러운 게 아니고요, 걱정이 돼서.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 앉아있는 목사들 중에 70%가 제 후배들입니다. 50대, 40대, 30대, 20대 앉아있어요. 70대들은 계시지만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 사실 그분 은퇴하셔서 정식 회원도 아니야. 은퇴 회원이니. 60대 몇 명 빼는 건 다 제 후배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려고, 야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교회가 믿음으로 운영되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점이야. 그걸 보고 성도들도,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본 자녀들이 우리 부모처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저 믿음의 가정을 봐라.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인데, 뭐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겉으로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이 불황에도, 이 온 세상이 다들 힘들어한다는 거, 저렇게 불황을 모르고. 어제 구정이자매님이 제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인용해서 감사했지만, 정확한 인용은 아니었지만, 복받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질투합니다.
복 많이 받으면 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 많이 받고 학살당하는 거예요. 분해서 저놈들 다 때려 죽이고 뺐자. 이거를 2000년 정도 당해서 이 유대인들을 못 깨달아요. 우리 보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답니다.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여 그 열매를 아무나 납다 먹어도 돼요. 아멘. 넉넉한 믿음으로 쭉 원하면 가져라. 다 드세요. 그 모든 것의 사이클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면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으니까 되네, 구하니까 주시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이 교회의 축복하심을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 가정이라도 안 될까? 똑같은 원리로 그 가정에서 적용하면 그 가정도 그렇게 되고 아멘.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누려봤어요. 말로 잔소리하는 거 소용없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어. 우리 부모가 잔소리할 때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목사인데도 내가 그 말을 안 들었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분의 삶을 나중에 배워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어느 날이야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때라도 이 자녀들이 깨우치고서 우리 엄마 기도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라도 살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복받고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이 올대가리 둔한 불효자가 살아계실 때 잘 몰랐어요. 그분 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그분의 눈물과 희생과 그분의 주님을 향한 충성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우리가 꼭 못 봐도 됩니다. 보면 더 좋지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들 자신 파이널리 그것을 깨우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어찌하든지 본받았다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주옵소서. 우리 이 시편의 78편 말씀을 보자. 주님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미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열조들의 옛 비밀한 길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나가겠습니다.